이제 오늘 본문을 또 해서 이제 고린도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가진 걸로는 2편, 그리고 알고 있는 걸로는 3편, 혹은 혹자는 4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안타까워했고 사랑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 없으면 편지가 뭐예요? 요새는 문자는 통카톡 하나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 때문에 편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3번이나 방문을 했었고, 실제로 또 그곳에도 오랜 시간 같이 이제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그만큼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여줬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3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결국 다 어디로 종합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앞에서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본문들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너희가 나를 자꾸 검증하려고 하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믿음 안인지 그 중간에 보면은 스스로 검증하십시오. 그러니까 즉 내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너희들한테 전하는 것인 줄 너희가 확신이 안 돼서 자꾸 나한테 네가 진짜냐 가짜냐, 너가 정말로 맞는 것이냐,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를 자꾸 검증하려고 하는데, 나를 검증하기에 앞서서 너희 스스로를 좀 검증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좀 잘 돌아보아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혹은 너희가 내가 진짜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실격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버려진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왜냐하면 글씨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사도 바울이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씨로 읽는 거기 때문에 톤을 주의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이런 톤이 있잖아요. 야, 너나 잘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본문을 읽으면서도. 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있어? 없잖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해 라고 바울이 이런 톤으로 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톤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남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남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본인 안에,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이미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썼잖아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라고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희 스스로를 좀 먼저 돌아봐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도 그리고 우리 팀도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7절에 우리가 버려진 자가 아닌 합격자임을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너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혹은 9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이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 세 번역에서는 완전하게 되기를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역개정에서는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이 동일한 구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자면은 너희가 고침을 받게 되기를
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정말로 고침받기를 원한다.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고침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왜 고침이 필요한 상태이냐?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있었더라면 내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도 알 테고 너희한테 찾아온 가짜 사도들이 가짜란 것도 알 텐데 너희는 너희 안에 없으면서 남들을 평가 먼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너희 안에 먼저 있어야 너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의 사역팀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희는 진리를 거스를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얘기하는 대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도 괜찮아. 너희만 강해진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기만 한다면 너희 눈에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더라도 너희 눈에 우리는 버려진 자가 되더라도 괜찮아. 우린 그건 신경 안 써. 남들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너희가 고침을 받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면은 논문을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 논문을 심사하는 논문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다들 교수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수라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박사라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가 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박사가 아닌 사람이 박사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그 해당 전공의 박사학위 논문을 평가할 수 없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분야를 알아야지 그 분야에 이 사람이 적정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남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도 못 알아보고 가짜 사도도 못 알아보는 중에 누구를 평가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길. 그렇게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고 믿고 확신하길.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고 고침받기를 소망한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편지 속에서는 좀 세게 강하게 얘기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편지에서 이렇게 세게 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 마주보고 얘기할 때는 너희들의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11절에 나와요.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계속 봐오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 대부분이 뭐였느냐?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서로 연합함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죄를 저지르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지고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나뉘어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당을 짓고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예수파요, 베드로파요. 그러한 문제들이 공동체가 완전히 박살나는 현상을 여러 가지 죄악들을 통해서 박살나는 현상을 사도 바울이 계속 보아오면서 너희가 다시 교회로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 교회가 너희 고린도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너희 안에 사랑이 너희 안에 화평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너희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동일한
소망을 전한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거의 뭐 몇만 개 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끼리만이라도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게 화평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라도 야, 그래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싸우진 않네, 자기들끼리 열심히 오손도손 잘 살고 있네 라는 칭찬이라도 듣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분란이 많아요. 누구는 이 생각이 맞다, 누구는 저 생각이 맞다. 큰 교회만 분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도 분란이 많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작은 교회에 계속 있어 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 많이 봤어요. 싸우고 나가고 남은 사람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새집 이제 분양받고 싶을 때 그래서 모델하우스 먼저 보잖아요. 아, 이 집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사 갈만 하겠다 구경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 라고 알게 돼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오면은 여기도 똑같구만, 사람들 사는 데는 다 똑같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최소한 교회 안에서라도, 그리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라도 그 사랑과 화평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또한 베풀므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나 현대의 21세기의 한국 교회나 혹은 세계 어느 교회라도 이런 문제를 다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21절의 요청과 보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걸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우리 귀에 더 익숙해요. 왜냐하면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축도로 마무리하잖아요. 개신교 교회에서의 축도를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차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해서 편지를 마무리하느냐? 물론 이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자신의 축복의 기도도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믿는 자들 안에서의 교제와 화평과 사랑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받은 사람들이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귐까지, 성령 하나님과 나의 개인의 사귐과 성령님이 우리가 서로 안에서 사귐을, 그 교제를 활발하게 이루어나가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이기적이에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먼저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집을 사야 되고, 내가 먼저 승진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먼저 건강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편지들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못난 자가 되더라도, 내가 실격자가 되더라도, 내가 심지어는 생명책에서 지어진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기를 내가 원한다. 구약에서도 동일한 사람이 있었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쫓겨나더라도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당신이 끌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그 말씀대로 은혜대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단 한순간도 이 은혜를 놓고서는 살 수 없다는,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정도만 됐으면 됐어, 이제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 라고 놓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늘 달려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경주하는 말처럼 언제나 열심을 다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경주해야 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문제가 없다 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지라도 혹은 있으면 당연히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역시 동일한 일이 있어야 하며, 더 확장해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역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모델하우스 예를 들었는데, 때려다 보면 전단지 많이 나눠주시잖아요, 아주머니들이. 그게 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야, 와봐, 사랑이 넘쳐. 와봐, 내 삶으로 초대할게. 와봐, 사랑이 넘쳐. 우리 승문이가 친구들 왔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정말 좋아 라고 얘기했겠죠, 아마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자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첨언을 하자면, 이 13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신교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 안수받은 목사들이 축도로서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한데, 이건 관습적으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가정 안에서의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목사님, 저 말고는 자녀가 없지만, 이제 나중에 자녀가 생기시면 있군요. 자녀를 위해서 항상 이 기도를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유전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언제나 알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